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알려진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기사는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과 제2차 전도여행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사파 같은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면적인 평가에 불과하고요. 실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5장은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자 분수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왜 이런 평가를 15장과 관련해서 내리는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15장만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기사는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행이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내용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15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방향의 커다란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은 주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이후에는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도냐,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지요. 또 고린도, 에베소 등 유럽에 속한 지역인 초대교회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셋째는 15장을 기점으로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이끄는 중심 인물과 리더십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5장 이후로는 그동안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활동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사도 바울이 대신합니다. 15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눈부신 사역이 마지막까지 아주 정교하면서도 힘있게 펼쳐집니다. 또 사도들과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는 이후로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야기로 대체됩니다. 넷째로, 이건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 즉 1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누게 될 쟁점 상황을 향해서 일관되게 나왔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 이후에 모든 이야기, 즉 16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그 결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5장은 내용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15장은 사도행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전반부, 즉 1장에 14장까지의 기록된 단어 수와 후반부, 즉 15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된 단어 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 헬라어 넷을 알렘판이라고 하는 사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전체가 94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5장은 정확하게 완전히 중심입니다. 반을 접으면 나타나는 47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조차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중심부이고 분수령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이 회의는 이방인 선교와 구원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후의 세계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공회가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에 종속된 하나의 분파로 남았을 것이고, 기독교 사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금기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은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우리의 가정적인 질문, 또 가정적인 근심, 불안을 한꺼번에 날려버립니다. 15장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험한 중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공의에 관한 이 기사는 교회사적으로 보거나 또 신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15장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인데요. 오늘은 먼저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게 된 그 발단, 왜 예루살렘 공회가 형성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발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신학계에서 유행하는 설교의 방식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화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야기체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더라도 대충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은 본문에 담지 못한 이야기도 함께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서를 잘 들으시면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그 성경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쉬운 이야기 같아 보여도 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까지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매주 강서를 잘 들으시는 분이라도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그의 일행의 여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약 2년 동안 2,5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을 시작해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의 경로지요. 이제 돌아오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는 곧장 안디옥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행했습니다. 보고 사항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전체 과정을 집약한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도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선교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또 앞으로 계속될 사역을 계획하면서 나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휴식,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의 무리가 유대 지역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어지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누가는 이들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교적 사상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전에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던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은 당시의 복음 전도가 얼마나 힘있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려가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 교회가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하고 우려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모든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이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과거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문가들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은사적 측면에서나 또한 교회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할 수 있겠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분명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유대교 뿌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는 두 문장으로 이들이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5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또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요온의 불길처럼 빠르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직 든든하게 서지 못한 이방 지역 교회로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주장 앞장서서 한 이들은 정통 유대주의자들로서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자, 이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종교적 교훈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그런 가르침이 종교적이고 권위 있는 교훈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1세기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아주 이름난 박사,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하는 말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듣습니다. 저분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저만한 위치에 저런 배움을 가진 분들인데 그래도 나보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겠지. 나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 그리고 항상 옳은 말을 하겠지라고 지레 짐작하고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지시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직업과 유명세와 사회적 지위에 더 많은 권위를 느끼고 그 영향력에 스스로 복종합니다. 참 우리나라 그 이단들은 아주 이런 점을 잘 활용합니다. 그 자신들이 하는 주장이 옳거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교회를 홍보하는 데 사용합니다. 참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TV에도 나올 법한 그런 모두가 알만한 이단들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나 광고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의 무슨 교수다, 뭐 어느 기관에 무슨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고문, 또 뭐 거기에 무슨 진행 뭐 관련된 사람들 뭐 이래서 쭉 언급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면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헌사도 하고 칭찬의 말도 하고, 심지어 요즘 같으면 인터넷 통해서도 막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대통령들도 막 축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누가 말하는 것이니 무조건 믿고 또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이런 경향성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일단은 잘 몰라도 신뢰를 하려고 해요. 그죠? 희한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식적인 일이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잖아요. 좀 세상에서 뭔가 좀 특별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는 다르겠지, 달라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고 해명하는 그런 일들보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걸로 되지도 않을 감동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단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좋아하죠. 그죠? 뭐 주일 설교한다고 크게 광고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한다고 광고하는 교회가 있나요? 유명인이 온다면 큰 프랜카드 걸고 신문에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가요? 산타크로스인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악하고 정말 어리석은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그런 교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 가운데는요, 이런 일들은 정말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당시 1세기 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이 성행했다는 것이지요. 우린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명칭의 뜻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바리새인이 다 율법학자였던 것은 아닙니다만 중산층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종의 말씀 전문가들이지요.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다 권위 있고 왠지 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정통 유대주의의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이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그저 권위 있게 여기고 그들을 스승처럼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리새파였던 유대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나 된 후나 항상 남들보다 특권을 가진 채로 우월한 위치에 늘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면 아주 심오한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학자였던 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다 그냥 심오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강단에서 하면 다 은혜를 받고, 참 역시 학자가 성경을 푸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 교회나 지금 교회나 참 이런 일들이 여상한 것이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어느 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태연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이것을 분별 없이 쫓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신생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극심한 혼란과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안 이상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도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신자들이 주장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다니까 다 나쁜 말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글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들이 이룬 신앙적 성과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들의 사도성을 완전히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전한 보고를 무시하거나 무턱대고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선교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다만 이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자거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워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주의적인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이 보기에 찬란한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 아래서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실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방인 전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와 모세율법을 강조하면서 이방인 신자라도 이것을 받고 행해야만 진짜로 자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의 의도가 정말로 순수한 것이었다면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하여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이것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할 때에 그렇게 해야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신자와 나중에 그리스도인 이방인 신자와 진정한 연합을 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제를 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유대교의 장점과 기독교의 장점을 합쳐서 요즘 말로 하면 서로 다른 분야지만 융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식으로 그런 식의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당시의 교회의 영적 형편이나 신학적 수준을 볼 때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할례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유대인들이 여기는 것을 이제 기독교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게 큰 문제인가요?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한편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온전하게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존재요. 따라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를 근거로서 인간의 판단과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로 할례를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룩한 동기를 제공한 일일 뿐이고 구원의 완성은 결국 할례와 율법 준수 같은 행위로서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면의 깊은 나쁜 저희를 바울과 바나바는 정확하게 통찰한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도 결국 이들의 주장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이라고 한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율법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내세우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확산시켜가는 그 현상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좀 다른 어떤 그러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유대교 신자들 중에는 분명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두 종교의 장점을 혼합시켜서 세상에 더 영향력 있고 더 권위 있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 교회적인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전제 없이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저변을 넓혔어요. 교회가 아닌 곳하고도 관계를 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와도 대화를 시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힘을 모아서 세상에
종교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더 증대시키려 하는가?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던지 간에 반드시 성경 진리의 핵심을 약화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거기에 실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 단지 말로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에 담겨있는 신학과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필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대부분 속아 넘어가요.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어디서 듣고 와서 또 교회에서 또 얘기를 해요. 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왜 좀 많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다른 교회들과도 손을 잡고 다른 교파하고도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 없이 들으면 좋은 말이죠. 그죠? 아, 우리 목사님 하는 말보다 훨씬 좋은 말이네. 보니까 저 사람 배운 사람인데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다른 교회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역시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깊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목회자는 쌓았던 모래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쌓을 때는 모래성이 아닌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때 이게 모래성이었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겠지요. 여러분, 어쩌기 들으면 그럴싸한 말 같지만 이렇게 들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바리새파 개종자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격렬한 다툼과 토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가 일찍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작성한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성경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배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쪽은 갈라디아 큰 지역의 남쪽 부분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머물고 있을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 때문에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내용의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죠. 1차 전도 여행 때니까 기껏 하면 한 1년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 교회 안에 대대적인 변절과 배교가 나타났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 때문이었는데요. 바울은 이 급박한 상황과
그때 들었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생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전했어요. 저는 사실 이 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딘 줄 알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목격한 모세가 너무나 충격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던진 사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포된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변절자와 배도자가 급속히 늘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과 그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는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그 인사, 문안 인사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바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어요.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이 서신을 기록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갈라디아 교회의 그 형편, 영적인 상황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짓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거짓 복음의 실체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마침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육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 값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지목한 이들은 다름 아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거부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는 행위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도리어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작태라고 비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한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물론 참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 구속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 그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다 사람이 행하는 할례와 율법 같은, 율법 준수 같은 행위가 보충되고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죠. 이게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였지만 그 구원의 마침은 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 행위를 하는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 얼마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똑같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사건이 처음이지 않았던 것이. 그러나 바울로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일순간에 초토화시킬 버릴 만큼의 그 강력한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형태의 거짓 복음이 어떻습니까? 안디옥에까지 와서 할개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더욱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칭 타칭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은 갈라디아 지역에 몰래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그야말로 박살낸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이 전한 거짓 복음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바울은 이 거짓 복음에 가공할 만한 위력과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겪은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죠.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4차례 방문합니다. 4차례.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가 회심하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그때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14년 후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왜 방문을 했죠? 사도 바울이? 왜 방문했죠? 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걸 알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적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데 그 시점은 그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한 14년 정도가 지났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 바울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이미 우리는 배웠고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가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게 돼서 베드로와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때는 이미 그가 고넬료 사건도 거쳤고 또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달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혹시 훨씬 더 깊은 어떤 신앙적인 또 내면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지요. 이때 바울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 파송을 받기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잠시 안디옥에서 목회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리게 되는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울이 책망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가 어느 모처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그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나누고 있는 중에 낙심된 표정으로 그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괜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안 보여줘도 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괜한 시비거리가 되어서 또 피곤한 일들이 생기면 복음 전하는데도 좋지 않으니 내 구태여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 자리를 떴다라고 정치인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핑계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지혜로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 바울의 좋지 못한 의도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은 사도요 복음 전도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또 자신이 쓴 처녀작인 성경에서 그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도 같이 베드로를 비난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굳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는다고 한다면 마음의 두려움은 있지만 속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한 것이라고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에 여러분 대단한 지혜와 용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나 항상 지혜롭고 항상 용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데는 지혜롭고 용기를 가졌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그때 자기 감정도 그랬고 자기 상황도 그렇지 못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필이면 걸려서 또 누구한테 걸립니까? 하필이면 바울 같은 사람한테 걸려갖고 자기보다 믿음이 좀 부족하고 좀 교회를 다니는 경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넘어갈 만하면 이 일을 누가 한줄 아세요? 바나바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베드로의 행동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바나바도 베드로와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로 보았습니다. 하여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그의 면전에서 그의 태도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고개를 가로지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또 뭐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뭐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한 것은 좀 심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취한 태도가 향후 복음 전도 사역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게 될 좋지 못한 파장에 대하여 염려했습니다. 이방인을 피한 행동은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숱한 오해와 억측을 남길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어른격인 두 사도, 이 두 사도가 유대주의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는 눈이 무서워서 혹은 그런 일로 인해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방인을 피했다 하더라도 이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유대주의와 유대인이 옳은 거구나. 이방인과 기독교는 이게 좀 잘못된 것이구나.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좀 부끄럽고 모자란 것일 수도 있겠구나. 사도들이 말로는 이방인 전도를 저렇게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있구나. 역시 저들도 아직 변화가 덜 됐구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 하듯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면 2장에 그 책망하는 어조, 제가 책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요. 얼마나 겸손하고 정중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선배를 무조건 위선자라고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요, 교회 지도자로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일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오히려 정당화하게 하는 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을 기억한 것이고, 따라서 뜻하지 않게 복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대사도로 할지라도 그의 잘못을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진리이고 어느 때에는 진리가 아니라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동일한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동일한 신학과 교리로 해석했습니다. 동일한 태도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반복되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이 정당하다는 빌미를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이를 대처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좋지 못한 본보기와 나쁜 선례가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용기 있게 책망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거짓 형제와 선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어지럽게 된 이 일에 대하여 그는 대처하고 또 교회를 위로하고 돕는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안디옥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거짓 복음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점은 다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전 일보다 이번 일이 더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만한 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아주 심한 다툼과 변론을 이루게 됐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는 이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마치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도 있었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있다면 이 문제는 이들이 살아있는 한 어느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전에 세웠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편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한 앞으로 세워질 많은 보편교회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최고 지휘기관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사건에,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이고도 권위 있는 결정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은 이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지나갔던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시간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이 사실 자체도 지금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곳은 이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가는 길에 그 교회들에 들러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엄청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방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도출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기쁨과 위로가 될 만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지요. 바울 여행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전도여행의 결과, 또 안디옥 교회에서 겪은 일들, 또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일부 신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그들은 따졌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분란을 일으킨 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남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 선교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의해 곧 있게 될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의될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본문 6절에 언급된 대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쟁점을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당시에 벌어졌던 많은 변론들에 대하여서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과 또 연달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도들의 연설이 있거든요. 그 연설들을 보게 되면 이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편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방인 선교를 주장하는 측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한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는 측이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회의가 또 깊어질 쯤에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변론이 있은 후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제 이 연설을 하게 되었던 것은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주의자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근거해서 지금 의견을 표출합니다.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지요. 이미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신앙적으로 이미 삶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했죠. 물론 그때로부터 시간이 또 한참 흘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어느 지역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또 여전히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주의적 정서가 강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일부의 신자들은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선교할 때 유대교적인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도 전해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적인 할례와 율법을 우리처럼 행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형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렇죠? 자,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약 10여 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고넬료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부분은 그 성경 해석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석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동의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연설을 통해서 강조한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나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할 자를 미리 구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복음의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일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택하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써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먼저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바로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마음에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하여금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을 도대체 누가 감히 어떤 이유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께로 부르신 사람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몸을 우리가 닦고 정신을 수양하고 음식을 좋은 것을 가려 먹고 하는 또 혹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슨 할례를 받고 무슨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사람이 스스로 얻겠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이런저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연설의 말미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 유대 조상과 우리조차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의 물음이 의미하는 바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조차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물며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치도 않은 말이라는 그 뜻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보게 되면 이 연설의 최종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아멘. 그저 아멘이죠. 여기 뭐 어떤 다른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신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수단은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또한 인간이 만든 의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의 연설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모든 사도를 대표하여 초대교회의 최고 어른으로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담대하게 논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와 그들과의 교제에 관하여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부끄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보다 후배인데 그럼에도 바울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일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성경 지식과 신학을 정밀하게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의 마음의 평정심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게 된 예루살렘 공회에서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참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과 그가 전한 복음의 설교와 가르침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롯이 남겨질 것입니다. 오늘 강설은 이런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사도로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1세기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교회적 상황, 그리고 그 속에 살아남은 성도들과 또 세워져 가는 교회들의 그 진면목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며 동일한 믿음과 고백에 이르게 하시는 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진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말씀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